제4장.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 아우 아벨이 어딨느냐.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네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한 자가 되리라. 내 죄짐을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오늘 말씀을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이 가인과 아벨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가인과 아벨이라는 이름은 한국식으로도 굉장히 좀 익숙한 이름이에요. 이 가인은 자녀를 얻었다 뭐 이런 뜻을 갖고 있거든요. 뭐 우리나라 이름에도 얻을 득자 이렇게 쓰는 이름 많잖아요. 뭐 칠득이 팔득이 그게 이제 사실은 가인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아벨이란 이름은 이렇게 텅 빈, 없을 무자예요. 텅 비다, 없다. 뭐 전현무식 이게 뭐 없을 무자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무자. 그래서 이제 없을 무자를 쓰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 가인과 아벨, 특히 이제 아벨을 낳을 때쯤에 이 아담과 하와가 굉장히 큰 허무함을 느끼지 않았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핵심은 사실 이 질문이죠. 왜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물은 받으셨는가? 즉, 왜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아니하시고 아벨의 예배는 받으셨는가? 이것이 가장 오늘 본문에 있어서 핵심되는 질문이죠. 자, 그래서 이거에 대한 해석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제 양에서는 피가 나오니까 그래서 그 양의 피를 받으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미한다. 뭐 얘기하는데 굉장히 알레고리컬한 해석이죠. 굉장히 좀 그런 해석이고요. 또 뭐 심지어 뭐 이런 해석도 제가 들었어요. 물론 이건 애들한테 들은 거지만 이렇게 보면은 가인 같은 경우는 땅에 소산을 드렸으니까 곡물 아닙니까? 근데 아벨은 양을 드렸으니까 하나님이 고기를 좋아하시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물어본 친구들도 진짜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런 이유들이 아니고요. 보시면은 정확히 이렇게 나와 있죠.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고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다. 여러분, 제물보다 사람이 먼저예요. 그러니까 아벨을 받으셨기 때문에 아벨의 제물도 받으신 것이고 이렇게 가인을 받지 않으셨기 때문에 가인의 제물도 받지 않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정확히 이렇게 확인을 해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로마서 12장에서 1절 2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 자, 이것을 이제 이미 받으셨기 때문에 아벨의 제물도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시면은 이제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해야 되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11장 4절에서 이걸 정확히 해석을 해요. 이제 아벨은
믿음으로 더 주님 앞에 나은 제사를 드렸다. 그리고 믿음으로 제사 드리며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 그 도식이에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의는 우리를 또 영생으로 이끄시잖아요. 그런데 그 반대가 뭡니까?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잖아요. 딱 그것이 이 가인에게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욕심으로 예배를 드렸고 그 과정 가운데 죄가 잉태되고 그 가운데 결국에는 사망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는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길은 오직 믿음밖에 없다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에 대한 해석인 거예요. 왜 이 아벨의 제물을 기뻐하셨냐? 믿음으로 드렸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볼게요. 여기 보시면은 조금 힌트를 주고 있는 게 4절에 아벨은 양의 첫 새끼를 드렸다. 자기 신의 가장 소중한 걸 드렸다는 거예요. 그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계셔야 가능한 거죠. 예, 그렇게 가장 소중한 것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 가인 같은 경우는 뭐 그런 단어가 안 나와 있잖아요. 굳이 이제 자세히 설명을 안 해도 이게 대조가 되는 그런 어떤 뉘앙스가 묻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인이 그 뒤에 보이는 행태가 정확하게 이 문제가 뭐였는지를 나타내는데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함은 어찌 됨이냐. 그러니까 여러분 가인이 몹시 분하고 안색이 변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분노하는 것 여기에 핵심에 뭐가 있냐면은 아니 왜 내 제사를 안 받아? 예, 이거예요 지금. 그래서 뭐 비슷한 질문, 비슷한 이제 답변들이 아니 내가 아우를 뭐 지키는 자니까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겸손이 없어요. 교만이에요. 내 중심적인 겁니다. 예배를 드림도 내 중심적인 교만함 가운데 욕심으로 드렸다라는 걸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창세기 4장부터 11장까지가 창조 이후에 이제 타락이 계속 이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는 모습들이 계속 이어지거든요. 근데 그 시작이 창세기 4장이에요. 그러니까 예배가 무너질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진다. 특별히 하나님과 우리의 어떤 삶 가운데 나의 삶을 드리는 그 영적 예배가 무너질 때 결국에는 모든 게 무너진다라는 것을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말씀하시면서 6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선을 이제 여기서 우선 알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요. 이 죄가 가인을 원한다고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당시는요 다 모든 게 최초예요. 살인이라는 걸 몰라요. 사람을 죽인다는 게 뭔지를 봤어야 알죠. 그러니까 이것은 죄의 소원이 살해를 한 거예요. 이 죄가 막 들어왔는데 죄가 원하는 대로 막 죄가 끌고 가는 대로 가다 보니까 사망이 나타난 거예요. 자, 그렇죠. 그 모습인 것이죠. 근데 그 메커니즘이 나오는데 네가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 앞에 엎드려져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죄가 문 앞에 엎드려져 있다라는 것이 영어로 보시면 크라우칭이라고 써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왜 이 100m 달리기 할 때 팍 튀어나가기 전에 그 크라우칭 스타트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자세로 이 죄가 언제든지 들어오려고 문 앞에 서 있대요. 어떨 때요?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그 순간 죄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선과 죄가 반대되는 것이죠. 여러분 죄도 소욕이 있어요. 성령도 소욕이 있지만 성령도 욕심이 있고 죄도 욕심이 있어요. 그런데 그 선을 행하지 아니할 때 죄가 우리를 삼키려고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며 나아가야 중간 지대가 있는 게 아닙니다. 선을 행하면서 나아가야 죄에서 자유해지는 거예요.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려라. 바로 그 얘기죠. 죄가 너를 삼키려고 하나 너는 죄를 다스리는 존재다. 어떻게 해요? 선을 행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나아갈 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고 의로 말미암아 주님의 생명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를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 그 메커니즘에서 탈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죄가 우리를 원하는 순간들이 있겠지만 죄를 다스리며 걸어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가인을 안 받으셨기에 가인의 제물도 받지 아니하셨고 아벨을 받으셨기에 아벨의 제물도 받으셨음을, 그 예배를 받으셨음을 다시금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더 나은 제사를 드릴 수 있으며 믿음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이라는 히브리서 11장 4절과 6절의 말씀을 다시금 기억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나아가는 순간순간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계신 것과 그분께 나아가는 자에게 상 주신다라는 그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새겨져서 믿음으로 걸어가는 순간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리라 말씀하신 그 말씀을 다시금 마음에 새겨봅니다. 죄가 우리를 원하고 있지만 아버지 선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의이신 그리스도와 가까워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를 다스릴 수 있는 그 권세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실 줄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그럼 또 계속 기도하시고 다음번에 뵙도록 하겠습니다.